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흔들리는 순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2절에 보면 말세의 지말에 이제 예수님이 금방 온다고 그러니까 막 흔들립니다. 직장도 나가지 않습니다. 참다운 신앙생활도 등한시합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만 삽니다.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노예로서 살아가다 보니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겠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을 텐데 트리클리니움 교회는 다 차려놓고 모든 규모를 갖추고 하나님이 전혀 안 도와줘도 살 수 있는 경제력을 갖고 있었지만 아트리움 성도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 신분으로서 무엇을 확보하겠습니까? 딸 여러 가지로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공부를 가르치고 싶어도 노예이기 때문에 진학하지 못하고 진학조차도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중심으로 흔들리는 순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순정이라는 말은 원전을 찾아보니까 처녀성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깨끗한 마음, 남자를 알지 못하는 건 순수한 신부, 그걸 말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보면 흔들리는 순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어느 때 흔들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적은 믿음이 있을 때 흔들립니다. 누가복음 6장 49절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흑우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이 7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흔들립니까? 적은 믿음일 때. 여러분, 믿음도 움직일 수 있는 믿음,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 창조할 수 있는 믿음, 결합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믿음의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건전지가 가다가 가장 약해졌을 때 시계 초침이 안 가요. 시계 초침이 가지 않는 배터리는 어느 곳에다 넣어도 안 되어져요. 이게 적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은 믿음이 얼마만큼 적으냐? 겨자씨보다도 더 적은 거예요. 가군 나ring이 못 가고 갔네. 겨자씨. 예? 두 번째, 사단의 책동. 사단의 유혹입니다. 도가면 22장 31절부터 34절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타고 너를 청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기는 이제 큰 믿음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다 알아요. 적은 믿음이고 사단이 까불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책동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9절. 잘한다고만 하는 거예요. 비전이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결성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봉사를 안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1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라, 벌써 머리는 지식이 들어가서 엄청나게 바리새인으로 컸는데 사랑 타령 언제까지 올 거냐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랑은 은혜를 받으면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받으려고 하는 걸 욕심이라고 그럽니다. 이제는 사역자로 서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인도 선교사님처럼. 여러분, 저런 소리는 저도 들었습니다. 인연을 끊자 제사 안 지낸다고 인디안 밥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따따따따따 말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의 죄종이 세워질 때까지는 눈물과 피눈물과 자기 자신과 싸움과
인간적인 감정을 끌어내는, 혈육을 끌어내는 그런 안타까움과 혼자 사나이 가슴에 불을 지펴서 먼 산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는 그러한 단계와 과정이 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의심.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여러분, 왜 흔들리느냐? 의심하면서 믿는다고 하면 그거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성숙.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베드로가 이렇게 유식한 말씀을 하신지 몰랐는데 우리 베드로 형님 죄송합니다.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목사님, 여러분 지혜를 받으면 이렇게 언어 구사력이 화려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성숙이 뭐예요? 덕이 없어요. 쥐야 이것만 하지 덕이 없어요. 덕이 뭐라고 그랬죠? 집을 세우다, 가정을 세우는 거죠. 지식을, 절제를. 그래서 여러분, 경건을, 의심이 뭡니까? 디스타도 두 가지로 생각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드릴까? 말까? 바칠까? 말까? 거기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유익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주님이 감동을 줬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기적입니다. 계산하는 것이 방황입니다. 그럼 흔들리는 모습을 한번 봅니다. 첫째, 반역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부터 4절. 여러분, 흔들리면은 그 흔들림에 대해서 이성적인 합리화로 못하는 상황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상황 설정에 맞춰서 불신앙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입에서는 주여 주여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나도 능력이 안 나가고 나도 그거 알아요. 믿음 없이 주여 주여 하는 줄 알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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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물이 막 납니다. 왜 납니까? 이때 뭐가 나옵니까? 다이돌핀이 나옵니다. 다이돌핀이.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다이돌핀이 나오면서 너 암 걸리려고 했던 거 이제 치료가 된다. 다이돌핀이 나오면서 이제 치료가 되어집니다. 영혼이 치료가 되어집니다. 상처가 치료가 되어집니다. 무기력감이 치료가 되어집니다. 세상 살 마음이 없었던 것이 치료가 되어집니다. 엔돌핀의 4000배가 나오는데, 항상 기뻐하면 엔돌핀이 나오는데, 찬송할 때 다이돌핀이 나오고, 은혜 받아서 영감 받을 때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그 찬송할 때 왜 손이 올라갑니까? 다이돌핀이 나와서 올라가지. 이렇게 보니까 나만 안 올리고 있거든. 그건 안 나와. 고장났어. 은혜가 고장나면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지면 유두리가 없어집니다. 유두리가 없어지면 보는 시야가 좁습니다. 보는 시야가 없으면 고집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제 좀 더 나가야죠. 이제 금방 뭐라고 그랬죠? 반역했죠. 네. 민수기 14장 2절부터 4절에 고라 자손들이 반역하고. 왜요? 같은 학렬이거든요. 모세의 사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건데 은혜 받아가지고 재벌된 거예요. 그래, 나도 좀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키는 것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만들어서 하겠어요? 교회에서 시키면 환경을 다 어디다 만들어 놨어요. 믿기 바랍니다. 다 환경은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를 찾아가는데 겸손하면 가르쳐주고 길을 물어보는데, 야! 종로 5가 가는데 어디야? 이렇게 가르쳐줍니까? 애기들한테 여보세요, 아이고 이쁘게 생겼네요,
이렇게 표준말을 써주면요, 쫙 가서 가르쳐줘요. 정관사로. 여기가 종로가라고. 여기서부터. 시방 말이야, 내가 전라서도 올라왔는데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에? 자, 두 번째 이제 판단의 번복. 반역을 하고 나서 이제 판단의 번복하는데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9절. 그죠? 이렇게 할까? 아, 이렇게 되면 손해가 되는데? 저렇게 할까? 아, 저렇게 하면 이게 걸리는데? 흔들리는 게 판단의 번복입니다. 여러분, 판단을 했으면 그냥 믿고 추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근거는 성경입니다. 근거는. 그죠? 그 다음에 뜻을 바꿈. 예레미야 2장 36절.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뇨. 내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 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러분, 애굽은 미추라임, 약탈당하다, 검다, 방황하다. 또 아수르는 어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다. 아수르. 그냥 오직 성공만 위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의 쪽으로 뜻을 바꿉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의 성공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성공시키게 만드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예수님 제쳐놓고 행복하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성공인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그렇게 안 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네 번째, 두 마음을 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부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왕하 11장 33절. 아세라와 바알을 섬겼죠. 아세라와 바알은 지금으로 말하면 물질신입니다. 물질신. 그저 물질만 생겨지면 다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머뭇거립니다. 왕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러분, 하나님 뜻이면 고난이 있어도 시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간의 성공입니다.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흔들림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면 우리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맙니다. 영혼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혼을. 이 땅에서는 육신을 계산하고 살아갑니다. 어? 그러니까 쓸모없다는 것은 내 영은 이제 버림받았어. 네가 노력한 만큼은 잘 살겠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찌하든지 아십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순종도 안 하고서도 잘 살으면 구원받은 줄 알아요. 신학적인 용어로 인간론에서 유기시킨 겁니다. 유기. 어디에 나옵니까? 가인의 삶이 유기입니다.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간섭을 안 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의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 22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이 시간에 예수님의 종으로, 이 종이라는 표현은 사역적인 의미를 말한 것입니다. 사역에 땀 좀 흘렸다고, 사역에 조금 난처 받았다고 화를 내면 종 자세가 아니지요. 예수님이죠, 그분이. 그죠? 여러분, 사역에는 꼭 아바르, 종으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아바르란 말은 건너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난참을 건너가고 어려움을 건너가시길 바랍니다. 자, 불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그 다음에 주께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아무리 기도해도 얻지를 못합니다. 왜요? 흔들려서요. 흔들려서. 그 다음에 5번째, 그리스도께로부터 토하여 내침을 당하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게 뭐죠? 흔들린 거예요. 그죠? 자, 요동하지 않는 방법 몇 가지 불러드리고 어긋나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모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 하나님을 모십니다. 시편 16장 8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시편 21장 7절. 완전케 행합니다. 시편 26장 1절. 그게 완전케 행하다는 건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더라도 주님한테 책망받지 않는 모습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았다면 10달란트를 하는 정도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하게 행한 거였죠. 자기 짐을 여호와께 맡겨야만 합니다. 시편 55장 22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자, 이제 진도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흔들리다. 몇 가지 원어적인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8절에 보면 흔들리다 이 말은 가야시라고 하면 가야시. 무엇에 취한 사람. 이 흔들린 거예요. 히트파일령. 히트파일령은 뭐라고 했죠? 반복, 재기형.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것을 히트파일령이라고 그랬죠. 반복. 이거 끝나면 또 저거가 생기고 저거 끝나면 이거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휘청휘청 걷다. 버거운 거예요. 버거울 때 흔들린 거죠. 두 번째, 왕상 14장 15절에 보면 흔들리다가 누드라고 합니다. 누드. 옷 다 벗는 거 말고 시부리어 누드. 그죠?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이런 왕상 14장 1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원령은 보면 바람 앞에 갈대처럼 방황하는 이런 거예요. 바람 앞에 갈대처럼 방황하고 도망자가 되다. 갈대는 여러분 조그만 바람 불어도 어떻게 되죠? 흔들립니다. 저항성이 하나도 없어요. 저항성이. 그래서 이 흔들릴 때 히트파일령은 통곡하다, 탄식하다. 흔들리고 나서 계속 통곡하는 일이 생겨요. 히트파일령은 계속이라고 했잖아요. 계속형. 잭이라는 것은 다시 제자, 돌아올 기자. 다시 그것이 또 그 사건이 돌아오고 다시 그 사건이 돌아오고 다시 그 사건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요? 고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단식하다, 애곡하다, 애통하다, 슬퍼하다. 또 한 가지는 흔들리다는 모트라고 합니다. 역대상 16장 30절에 서로 흔들리지 못하는도다. 원령은 쏠리다, 빠지다. 뭐만 어떻게 쏠리는 거예요. 쭉 쏠리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고 했죠? 균형을 잡다. 코셰트. 그지? 코셰트. 균형을 잡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아도 이걸 잡아야 돼요. 나만 즐겁지 저 사람은 지금 안 즐거운 거야. 내가 은혜 받아도 초당집에 가서 은혜 받아서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은혜는 그 사건에 조절하는 게 은혜입니다. 즐겁다고. 어쩔 수 없어. 불 붙어서 뭐 나만 불 붙었지 저쪽은 안 불 붙었어요 지금요. 돌아가셔서 지금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 흔들리다는 말은 넘어집니다. 이제 환란이 옵니다. 내가 흔들리고 나면 명사 신명기 32장 35절 환란이 와요. 이 시간에 흔들렸던 것들 다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누드란 말이에요. 누드. 히브리어 누드. 한 가지 더 하면 누아라고 합니다. 다 누시로 나오네. 이사야 7장 2절. 흔들림같이 흔들리리라. 불안하여 전전긍긍하다. 그 다음에 땅속에 갇힌 광부가 떨다. 고난에 갇힌 사람이 떨다.
처방이 없는 곳에 있는 사람이 떨다. 그죠? 여러분, 처방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교회는 처방해 주잖아요. 정관사로. 꼭 받아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갱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500m를 들어가는 건지 지하로 1000m를 들어간 거예요. 왜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석탄과 금은보화가 많이 자여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집이라는 것으로 꽉 들어가 버렸습니다. 고집은 우상숭배라고 했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이거는 신적 수동대로 가야 돼요. 누가? 신적 수동령이 신방입니다. 에? 신적 수동령이 니팔령과 시필령의 수동태인데, 목적이 떨어지게 하다, 열매와 과일을 떨어지게 하다, 사역을 방황하게 하다. 니팔령은 수동 단순형이에요. 죄종이 시켰는데 그거를 안 하니까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예언이 지나가 버렸어요. 기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니팔령은 죄종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오다를 받아서 전달을 해줬는데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오늘 보면 열매가 과실이 목적이 떨어졌어요. 사역을 방황하게 하다. 사역을 하기는 하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막 사람 만나는 게 좋고, 청소하는 게 좋고, 교회 오는 게 좋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좋고, 깨닫지 못하는 게 좋고. 여러분, 좋으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영화 볼 때 아이 나쁜 영화 안 볼 거야 뭐 그러고 잡니까? 눈이 점점 더 커져. 야, 저거 걸려야 되는데, 아주 저 걸려야 되는데, 에? 자기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원한에 사무쳐가지고 저 원수를 갚는 장면이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니까. 그러니까 너 에어라 너 문 열고 들어와서 막 앞치마를 집어치고 막 나가나, 이거 1번 이렇게 안 해오잖아요. 그냥 사진이 찍어지면서 어디로 가지요? 뇌세포로 가잖아요. 보관 쪽으로. 여러분,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역을 방황하게 하다, 이것은 직역이고, 어그러지다, 이것은 의역입니다. 사역이 여러분 방황을 하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어그러집니다. 또 한 가지 합시다. 누프라고 합니다. 누씨들이 많이 나오네요. 누프. 이사야 19장 16절. 그 후에 흔들림을 위하여. 시필령은 채로 치다. 채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채로 이렇게 쳐서 내가 교회에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채로 치는 건 왜 치죠? 골라내기 위해서. 그럼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고 그러면 흔들린 거예요. 톱질하다, 해초리로 치다, 낯질하다, 위협하다, 이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에? 그냥 무슨 상처를 받으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흔들리다, 아마드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29장 7절에 보면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마드, 이것은 꼼짝 못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망설이다, 주저하다, 위기에 처하다. 그러니까 흔들리면 여러분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위기에. 에? 에. 하나님이 이거 온다고 해서 이리 왔는데 저쪽으로 간 거예요. 이게 흔들린 거예요. 저거 온다고 해서 많은 거 가져왔는데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온 거죠. 자, 라틴어 원전 한 가지만 하고, 그죠? 흔들리다. 왜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지금 포인트가 흔들리는 거예요. 2장 2절에. 에? 흔들리니까 일도 안 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라틴어 원전 한 가지 합니다. 여성형입니다. 임페디티오. 이것은 대격, 부정법, 절대용법에서 유래됐어요. 여성형인데 대격, 부정법, 절대용법. 대격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과의 관계. 여러분, 격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격. 그죠? 격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격은 여러분, 오를 격, 이를 격, 이루어진다 이거죠. 감동할 격, 고칠 격, 자리 격, 바를 격, 우울 격, 대적할 격.
격으로 올라가려면 감동도 받아야 되고 내가 다 고쳐야 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고 막 안 되면 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잘 대격은 사람을 잘 이렇게 해야 되고, 그죠? 또 빚으려고 대적을 해야 된다. 대적할 격이니까 꼭 깨닫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대격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부정법은 수인칭 따위가 어떻게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용법은 고칠 수가 없는 법입니다. 뭡니까? 오늘 보면 혼인을 무효로 하는, 비합적적으로 만드는, 혼인을 무효로 하는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혼인 한다고 했다가 안 넣는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결혼을 예수님하고 했는데 신부의 사명을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인이 밥도 안 차려주고, 밥이 뭡니까? 말씀 읽는 거잖아요, 우리가. 설교 잘 듣고, 영적인 단장을 해야 되는데 그 단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을 무효로 하는데, 영적 결혼을 예수님과 무효로 하는데, 신앙을 무효로 하는데, 이것은 대격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조절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대격이에요. 저 사람은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람이 싫으면 사명을 거둡니다. 난 사람이 좋아 조금 더 이뤄야지. 억지로도 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람이 좋더라. 그 냄새는 개도 좋아하는데 왜 사람을 싫어해요? 이러면 얼른 오는데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안 와. 사람한테는 이렇게 잘 친절하게 해야지. 그래서 합법적으로 만드는 이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 믿는다는 게 비합법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대격이고 부정법이고 절대 용법이니까, 그래서 사슬에 묶고 얽히고 옮겨 놓다. 사슬에 묶고 얽히고 옮겨 놓다. 거북하고 난처하게 만들다. 못하게 만들다. 그래, 사슬이라는 것이 핑계잖아요.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마귀의 유혹이잖아요. 여러분, 비전도 주의 종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인데 가까운 사람이 안 믿으면 비전 안 이루어져요. 당신 꼴에 뭐 그거 이루어지겠어 이러면 여러분, 비전은 아담이 무슨 훌륭하게 똑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보통 사람 수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왜? 별거로 만들면 아담이 또 대적질하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도 별스럽게 않는 사람을 쓰지, 엄청나게 잘생기고 막 이런 사람들은 꼭 시험거리가 생겨. 저처럼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뽀빠이처럼 생겨야지. 아멘. 안 오는 거 보니까 제가 잘생긴 겁니까? 사는 사람만 아멘을 해. 여러분 그런 것처럼 흙으로 만들어 놓고 8시간 만들어 놓고 팔 만드는데 1시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믿으라시면 자세히 나오니까요. 그렇게 아담아 이렇게 아니고 공들여서 만드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분들이 무시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잠언서 12장 4절에 지아비의 뼈가 썩는 거예요. 아니 저희 아내한테 얘기할 일이 다방 미스킴한테 다 얘기하다가 그 뭐 노인들 얘기하다가 다방 그게 나오잖아요. 미스킴 나오잖아요. 문연중에 나오는 거예요. 아내도 알고 있네. 미스킴 다방이라고 벌써 몇 번이나 들켰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담이 만들었는데, 아담은 왜? 직접 만났으니까. 아담아, 행위의 언약은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맺어진 거거든요. 근데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운 거예요. 말도 안 하고 말하면 뭐 그냥 아멘 아멘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더 잘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이 비전입니다. 요셉 비전은 총리였습니다. 자기 자신 변화가
비전이었어요. 자기 자신 변화는 고난을 통과하는 순서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감옥에 갑니다. 그죠? 아무런 이유 없이 갑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버림을 당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가족하고 헤어집니다. 43장, 44장에 이제 만납니다. 형들을. 막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고 옵니다. 거기서 형님 오면 하나님이 예정하고 작정한 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너무 조급하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못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비전이 뭐다 하면 신앙의 근거입니다. 이거 비전은 신앙도 하나도 없이 뭐 이루어진다?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자기 죄를 계속 자기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게 약하구나. 나는 이런 게 약하구나. 김정은 위원장 데려다 놓고 물어보세요. 약점이 있는가? 없어. 총 한 방이면 다 가. 빵빵빵빵.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분이 변해질 때까지 내 신앙의 피를 수혈해 주는 거예요. 이 신앙의 피. 원망을 원망으로 보지 않고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곶감을 곶감으로 보지 않고 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도 약한 사람에게 못 이루도록 불평하도록 니까지 님이 뭐하냐 막 이래요. 너 봐라 너 같이 살아봤지만 현찮잖아 막 이래. 에? 에. 다 현찮아요. 흙으로 만들어서.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흙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 자 이제 비전 다 했죠? 거북하고 난처하게 만들어 못하게 하다. 흔들리는 거. 그 다음에 순정합니다. 흔들리는 순정이니까. 라틴어 원전 찾아봅니다. 여성형입니다. 인노켄티아. 절대 용법. 속격. 속격은 이격이라고 그러는데 소유격을 말하는 거죠. 탈격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단순하여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처녀성. 단순합니다. 순종을 하면 순종합니다. 이유를 묻지를 않습니다. 이게 순종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절대 용법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에 물들지 않습니다. 속격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탈격입니다. 사람을 벗어납니다. 사람의 말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뭡니까? 무죄한, 무고한, 흠없는, 결백한, 해를 끼치지 않는, 악의가 없는, 사심이 없는, 천진난만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해를 끼치지 않는, 범죄하지 않는, 나쁜 짓 하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뭘로 바뀌냐면 타락하기 전에 인류, 원조 아담이 초자연적인 은총을 받은 상태, 하와를 만나기 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순정이라는 게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 뭐라고 써요? 심히 좋다. 야,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8시간 걸렸는데 참 보니까 그렇게 너 멋있을 수가 없다. 근데 네가 쓸쓸하네. 저 기린 봐라, 기린. 네가 기린이라고 내가 기린이라고 젖었지만 저 기린 봐라. 저렇게 기린 키가 큰데 저렇게 쌍쌍이 잘 다닌다. 그거 보고 하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세례로서 원죄, 개인죄 및 그 벌을 전적으로 사면을 받은 상태, 사심이 없는 청면한.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순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세례받은 상태, 종교 언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순수의 상징적인 흰색. 그 다음에 원죄를 짓기 이전의 인간의 무구 상태. 이 무구라는 건 몸과 마음이 깨끗하여 죄가 없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꾸밈이 없음. 그러면서 순종으로 뭐를 하면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이란 말은 라틴어 원전 찾아보니까 아반투라라고 합니다. 아반투라. 이 아반투라라는 말에서 유래돼서 아반떼가 나온 것 같아요. 아반떼.
아반투라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점점 가까워져 가슴이 설레는. 이 도전은 여러분, 예수님하고 점점 가까워지면 다 믿어집니다.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점점 가까워져 가슴이 설레는, 연애하는, 모험하는, 미래의 운명을 만드는. 여러분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미래의 운명을 못 만듭니다. 운명은 네오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드시고 관리하시고 은혜를 줘서 다시 쪼물럭쪼물럭해서 좋은 성품으로 만드는데, 이게 예배 시간에 교제를 통해서 만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미래의 운명을 다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요. 자, 이제 진도 한 절 나가보겠습니다. 12절로 가보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자, 은혜의 수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된, 가린, 두, 대오. 된이라면 그 정관사, 목적격, 여성 단수. 그 은혜, 그렇게 인도 안 받고, 그렇게 너를 속삭여 해주고, 그렇게 좋은 사람 붙여주고, 그렇게 상담을 받고, 그렇게 고난이 있어 네가 견디고, 그 정관사입니다. 근데 이게 목적이 흔들림이 없으면, 예수님이 주신 목적이 흔들림이 없으면 은혜가 뒤따른다 이 말이에요. 왜요? 텐가린이란 말은 정관사도 목적격이요, 은혜도 목적격입니다. 정관사도 여성형이요, 은혜도 여성형입니다. 섬세하게 보는 거예요.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섬세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린, 그 은혜, 그냥 가린, 목적격 여성 단수.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받았다고 딸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 딸이 뒤집어졌지 지금. 할렐루야 이랬죠. 주여, 저 팔팔 떨고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여, 하나님이 주신 대회 열매는 상금이요 기업인데, 하나님이 이미 상급을 주셨는데 이 두 자녀를 기업으로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무지개는 하나님하고 대화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하고 대화 못하면 죄종하고라도 대화 좀 해보세요. 그냥 날 잡으셔지 말고. 할렐루야. 응? 여러분 그냥 다 볼 거 안 보고 다 보고 살아가는데 뭐 감출 게 뭐가 있겠어. 그렇다고 진짜 본 건 아니고 진짜 본 건 아니고 그냥 영으로 봤다 이 말이. 영으로. 주여, 엄마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면 옷 갈아입어 다 보여 여러분들. 네. 그렇다고 무서워 막인 뭐라는 줄 알아? 무섭다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래 또. 네? 그런 건 또 잘 받아 응답을. 여러분 성령님한테 응답 받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은혜, 이것은 카리스 원형은요, 카리스인데 명사 목적격이니까 은혜는 보통 명사가 됐을 때 연단이 끝나요. 근데 여기 카리스 추상명사예요. 그 속이 무엇을 꿍꿍이 속을 끌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 막 배신을 할지 돌아갈지 배교를 할지 교회를 떠날지 돈 주면 그냥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러니까 조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조절을 하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지금 사역이 안 열린다고 그러면 얼마나 큰 죄입니까? 복음서에는 연자 맷돌은 1m 20cm입니다. 폭이. 그것을 메고 목에다 메고 그 연자 맷돌이 100kg 내지 200kg인데 그거 메고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자, 원형은 카리스, 어머니는 카이로.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인간의 복과 이윤을 산출하다. 이게 은혜예요. 인간의 복과 이윤을 산출하다. 은혜를 받으면 주의종에게 이렇게 계산해서 올리라고 그래요. 아, 다음 달에 연단이 끝난다고 올려라. 에? 여러분 꼭 결제를 해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직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시록 5장 8절과 계시록 8장 3절에 주의 종이 천사가 되어져서 그 항아리에다가 넣어서 진짜 천사로 감동을 받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 얼마나 기쁩니까? 아이고 우리 집사님 복을 계산해 주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다음에
인간의 복과 이윤을 창조하다. 이제 산출해서 계산하고 창조하고 계산하다. 독수리 큰 매로 눈이 밝으며 높이 올라가다. 이 카리스라는 고전 헬라어 보면 독수리로 이게 상승을 시켜줍니다. 날개도 크고, 그죠? 눈도 부리부리하고, 멀리도 내다보고, 쥐, 토끼, 쪽제비, 다람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슉 하면 달궈치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의 빌딩 슉 하면 여러분 건 줄 믿습니다. 아이, 그런 건도 잘 아멘도 잘하네. 어쩌면 이렇게 물질 설계를 하면. 여러분, 다 계획이 있는데 빌딩이 많이 보입니다. 전국은 침 놓는 자의 것이고 응답도 침 놓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보답받다. 보답받습니다. 감사의 빛을 나타내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의 빛을 나타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 매력, 마력, 상냥한 특성들. 참. 은혜 받은 사람은 상냥한데 은혜 안 받은 사람은 돼지 잡는 사람 같아요. 죄송합니다. 돼지 잡으시는 분들. 큰 칼 들고 그 전에 사극을 보면 어떻게 큰 칼 들고 그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상냥한 특성들, 그 다음에 친절하고 인자하다, 잘 돌봐주다, 영적인 생명을 주다,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고난에서 석방하다. 은혜 받아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고난에서 석방하고, 감옥에서 석방하고, 고민에서 석방하고, 좌절에서 석방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매력, 애교,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오다가 얼마나 무서워서 떠나가겠어요. 에? 투데오, 그죠? 그 하나님이 정관사 소유격 남성 단수. 그러니까 하나님, 대우도 하나님도, 데오스 하나님도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신 운명을 우리가 소유해요. 소유.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믿음도 저 밑에 있는 믿음과 성화된 믿음은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성화된 믿음은 하나님하고 일문일답을 탁탁탁탁 하는 거예요. 사다리가 왔다 갔다 하고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봅니까? 가르쳐주니까 보지. 에? 믿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지도자가 없으면 비전은 20년 이상 있다 이러죠. 야곱 보세요. 별짓거리다고 서운했는데 20년 있다 이러죠. 장가도 늦게 가서 77살에 갔으니까. 돌아올 때 97세 때 돌아왔어요. 관사님보다 훨씬 연세가 많잖아요.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은혜를 한번 볼까요? 은혜의 수단. 첫째, 주 안에서 맡은 직분을 상가 이루면 은혜를 주십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주 안에서 맡은 직분을 삼가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생명을 걸어서 이루면 은혜를 주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인 생명을 주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석방해, 고난에서 석방해. 두 번째, 영적인 은사를 사심없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여러분, 영적인 은사, 이건 하나님 뜻을 다 알잖아요. 하나님 뜻을 모르면 엄한 데 가가지고 일을 하겠지만 하나님 뜻이 조금만 참아라. 응? 비전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룰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비전입니다. 잘난 체 해봐야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제할 때 말라기 3장 16절 18절 교제라고도 딱 안 들킬 것만 얘기하고 안 하니까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 내놓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성령이 은혜를 주십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26절 말씀을 볼 때 은혜를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결과를 봅시다. 은혜 받은 결과. 첫째, 풍성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 20절 그 다음에 충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 다음에 영광이 나타납니다. 에베소 1장 16절 그 다음에 믿음이 좋아집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 그 다음에 제사함을 받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죄가 뭐죠?
근심과 걱정. 죄의 열매가 근심과 걱정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사단이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지옥으로라도 끌고 가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거 불평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위로를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그죠? 그러면서 이제 2장 2절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헤몬카이 퀴리오 예수 그리스도. 요건 이제 12절이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함과 같이. 그죠? 그래서 이제 흔들리는 거 한 가지만 할게요. 여기서 흔들리는 거 완전. 그죠? 뭐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보면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지금 바울은 어떻게든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이런 거예요. 그래 금방 온다고 그랬으니까 노예들은 금방 올 거 뭐 주인한테 뭐 이렇게 충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금방 오신다는데 그럼 뭐라고 그러는 거야? 바울 선생님한테 물어봐. 한 달 있다 오신대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따 몇 절인가 3절에 보니까 이단사상 적그리스도가 불법을 가지고 확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이 흔들리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메 타케 오스 살류데나이. 그죠? 도라는 말 정관사입니다. 메라는 것은 형용 부정부사입니다. 타케 오스라는 것은 준비된 이런 뜻입니다. 준비된 살류데나이라는 흔들리지. 그죠? 흔들리지. 오늘 보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살류데나이 흔들리다. 매 말아라. 그죠? 예. 형용 부정부사니까. 여기서 보면 동사, 부정사, 과거, 수동태, 목적격입니다. 원형은 샬루오입니다. 개가 꼬리를 흔들어 아양이나 아첨하여 요동하게 하다. 흔들리는 게 뭐예요? 개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나의 비율을 잘 맞춰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예수님이 조금 있다 오는데 뭐 그건 하려고 그래. 에? 그냥 있어도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 아니야. 이렇게 나의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나의 원하는 말.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 고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정사니까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수인칭 따위 환경을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보면 매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자,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죠. 그는 개가 꼬리를 흔들어 아양아첨하며 요동하게 만들다. 파도와 바람과 물결이 흔들리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이 이렇게 쓱 한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틀거리게 만들다. 방해받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흔들리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살아갈 때 보면 영은 안 흔들리는데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혼이 흔들리는 거예요. 혼이. 예? 그래서 여러분, 혼은 생리적이고 감정적인 면이 있다고 예레미야 31장 25절에 인간론에는 나옵니다. 예? 혼은 생리적이고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배고프면 혼으로 가요. 미우면 혼으로 가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영은 고등한 면으로 사용됐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고등한 차원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서 판단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신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응답과 행복과 믿음을, 은혜를 선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